할렐루야. 너무나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김성수 목사님 섬기시는 울산 제1교회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를 맡으셨던 권사님이시죠? 네, 그 권사님 기도에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지금 찰떡부흥회를 하고 있는 것을 또 어떻게 아시고, 네, 그마저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도를 준비하셔도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구나. 제가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5인 5세 시간마다 받는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많이 준비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돌아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선수들에게 보내는 찬사 중에서 최고의 찬사가 있습니다. 러브리 사커라고 하는 찬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금 최고의 축구 선수가 있죠. 이제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월드 클래스에 들어간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여러분들 별로 축구에 관심이 없어도 아마도 손흥민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손흥민 모르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이럴 때는 몰라도 손 안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골든 부츠라고 하는 상을 받았어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골을 가장 많이 넣은 선수에게 주는 상인데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이 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영예인 거죠. 그래서 금년 시즌에는 훨씬 더 잘할 것이다,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즌이 시작되면서 한동안 좀 부진했어요. 그러면서 언론들이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고 또 우리 국내 팬들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팀의 감독인 콘테 감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언론에다 대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러브리 사커다, 사랑스러운 축구 선수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표현을 붙이지 않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성, 인격, 성품, 선수로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면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세계에서 이런 선수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선수는 축구 선수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선수다. 그래서 러브리 사커라고 하는 표현을 해줬어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나에게 딸이 있다면 사위로 삼고 싶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러브리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러브리 크리스찬. 우리가 늘 하나님께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크리스찬.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의 기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항상 잘 믿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봐도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목사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장로라고 할 수 있어? 때로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조나 자신이 가진 직분에 비추어 볼 때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실망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항상 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에는 그래, 내가 너를 믿어주기 정말 잘했다. 결국은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러브리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러브리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죠.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범사가 잘되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복,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믿고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러블리 크리스찬이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러블리 크리스찬이 되십시다. 자, 우리가 러블리 크리스찬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기본기가 바로 서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러블리 사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축구의 기본기를 아버지에게 배웠고 어렸을 때부터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그 기본기가 탄탄하게 익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한참 부진을 면치 못했던 손흥민이 후반전에 교체로 나와가지고요 13분 만에 3골을 몰아치기로 집어넣습니다. 이런 경우도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때 2골을요 가마차기라는 방법으로, 그것도 아주 멀리서 중거리 슛으로 골을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손흥민 선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자기는 그 위치에서 가마차기로 골을 넣는 거를 하루에도 수천 번씩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월드 클래스가 되고 난 이후에도 지금도 항상 그 자리에서 골을 넣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거예요. 그냥 우연히 들어간 공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했으면 그냥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볼을 쳤는데 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여러분 우리에게 기본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기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 힘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밤을 새워 이야기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님을 자랑한다면 한 몇 분 정도 예수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붙들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 자랑 3분 이상 하실 수 있어요? 5분 이상 할 수 있습니까? 의외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3분 이상, 5분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쉬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정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요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그 기도가 어떻게 진정 어린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신앙 행위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이 뭐예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한 일은 에스라와 함께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가장 그들을 사랑스럽게 보셨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은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에 회파되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요, 성전은 온데간데 없었고요, 그것은 짐승들만 드나드는 그런 황무지였습니다. 그들이 살 집도 없었어요.
먹고 살 길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게는 하셨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은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먹고 사는 것부터 먼저 챙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새로 복구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을 한 겁니다. 이 일을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올 때부터 그들이 돌아왔을 때부터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적대 세력이 있었어요. 그들이 성전을 짓는 일도 계속해서 회방을 했습니다. 성벽을 짓는 것도 회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살 집을 먼저 마련을 해야 될지, 먹을 것을 먼저 마련을 해야 될지, 아니면 성전부터 먼저 지어야 될지 얼마나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이 없었어요. 다 하나같이 어려운 결정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 성전 재건이었고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난 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의 율법을 가져다가 성경을 읽어달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제대로 알고 싶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와 오늘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밭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은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이지만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쯤에는 어떤 마음으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다 지었으니까 이제는 먹고 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살 집부터 빨리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성전을 짓고 보니 하나님이 더 궁금해졌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지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가두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백성들이 달라졌죠.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성경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밝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요, 돈 버는 방법과 관련되어진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스트셀러의 거의 대부분이 돈 버는 방법과 관련된 책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다들 돈을 너무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 버는 방법에 관심이 많고 돈을 불리는 방법에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책들이 가장 잘 팔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면은요, 돈 버는 방법에 우리가 푹 빠져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푹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이때만큼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가?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답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가 지금 이제 우리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미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와 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2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회와 멀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교회와 멀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세상하고 너무 가까워져 버린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지금 무렵에 교회 안에는 한 가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양극화냐면 신앙의 양극화입니다. 원래 믿음이 좋았던 분들, 믿음이 성숙했던 분들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올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읽지 않던 성경도 열심히 읽게 되고, 그 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기도도 열심히 한 거죠. 그런가 하면 그나마 믿음을 조금 지탱하고 있었던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교회와 멀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된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너희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떠나갈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는 그 사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성도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 사이에 스스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가 믿음이 훨씬 더 충만한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믿음이 더 좋아져 갖고 나타난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간신히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분들은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이전에는요, 내 믿음이 별로 이렇게 썩 훌륭하지 못해도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뭐 구역장님이나 또 옆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자꾸 옆에서 독려하잖아요. 야, 오늘 우리 가서 은혜 받자, 가서 은혜 받자. 그러면 마지 못해서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은혜 있는 자리에 오면은 어쨌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탱할 수 있었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교회와 멀어져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해버린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좀 가만히나 있지 또 자기가 세상 친구들을 찾아요. 믿음의 동료들하고 만나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예전에 나랑 친했던, 옛날에 그 같이 놀러 다녔던 그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찾아가지고 만나.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그들하고 빠져가지고 세상 재미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데도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한국교회 평균적으로 보면 30%에서 40%예요. 지금 울산제일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지 돼요.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기존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 성전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대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원래 있었던 우리의 성도들이 다시금 교회로 나오도록 우리가 다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세상과 가까워져 버리는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도 자기들이 망할 줄 몰랐습니다. 자기들의 영적 상태가 그 정도인 줄을 몰랐어요.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다 드렸거든요. 수없이 많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완전히 황무해져 버린 것이고 결국 세상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울산 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품에 들어왔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나안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거든요. 우린 지금 그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 상남교회도 지금 행복축제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일날 저희들이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초청잔치 1차 대상자는 누구냐면 가나안 교인들입니다. 아직까지 대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성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신앙에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가 그들을 먼저 초청하자. 그것이 우선순위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관심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있다면 오늘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농담 삼아서 하는 말입니다만은, 목사님, 일주일 동안요 제가 목사님보다 교회에 더 자주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교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늘 교회 와서 생활했잖아요.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끝나가는 이 순간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교회 중심적으로 살 필요가 있을까? 2년 동안 교회 중심으로 안 살았는데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잘 살아왔는데. 그래서 모이자 하면 예전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젠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요, 이 젊은 청춘들이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면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근데 왜 고무신을 거꾸로 신죠?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왜 이렇게 교회 중심을 강조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울타리를 우리가 떠나 있으면은요,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달려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울산 제일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은, 또 직분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공동체의 지체들이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이 되지 않도록,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그들을 다시금
교회로 이끄셔야지 됩니다. 또 여러분들 자신부터가 먼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세 가족 중에 이 신앙생활 동기가 아주 참 재미난 부부가 있어요. 저희 교회 지난 한 몇 년 전에 그 영락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참 훌륭한 간증이 있어서 저희 교회 간증 집회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오시는 김에 이분이 마산 출신의 마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동기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이번에 좀 온 김에 전도를 하겠다고 저희 교회로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방을 빌려줘가지고 제 방에서 그 동창회를 하게 된 겁니다. 한 7명 친했던 친구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제 방에서 같이 이제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나누다가 제가 이제 헤어지기 전에 그 오셨던 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장로님 친구분들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한번 꼭 좀 오시라고. 저희 교회 오시면은 그날은 저하고 같이 식사도 같이 하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다음 주에 꼭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떨떠름한데 경남대학교 행정실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보니까 눈빛이 조금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만 혼자서요, 예 하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사치레로 하는 것일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 다음 주에 이분 혼자 오셨어요. 그것도 우리 아래층 중간쯤에 딱 앉아 계시는데 한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오셨어요. 그리고는 매주마다 오시더니 한 달 딱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날 새가족 환영을 하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죠. 어떻게 등록하실 생각을 했습니까? 그때 이분 말씀이 목사님 저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제가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인문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의들도 많이 듣고 또 학교에 있다 보니까 세미나도 참석을 많이 했었는데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인문학 강의나 목사님 설교나 오히려 목사님 설교가 더 낫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주에 와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얻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한번 또 와보자. 그 다음 주에도 한번 와보자. 그러다가 거의 한 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어차피 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일단 한번 등록은 해보자. 뭐 등록을 하니까 교회에서 막 이렇게 세워놓고 막 찬양도 해주고 그러는데 내가 한번 등록을 해보자 그래갖고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부인이 EBS 논술 강사입니다. 그리고 마산 불교연합회 여전도회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연합회도 보니까 여전도 회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매 주일마다 양복을 다 갖춰 입고 교회를 간다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이렇게 종교성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교회를 자꾸 가니까 궁금해서 왜 맨날 저렇게 교회를 가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한 얘기를 똑같이 한 거예요. 나 인문학 강의 들으러 간다. 그러면서 부인 보고 당신도 논술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나랑 같이 가서 인문학 강의 들으러 가자. 그러니까 부인이 혹시나 이 사람이 또 이상한 데를 간 게 아닌가 그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남편이 가는데 같이 따라서 교회를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부인이요, 여러분 불교연합회 여전도의 회장인데 이분이 그날 바로 등록을 했어요. 그날 제가 가서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남편은 더 놀랐어요. 이 여자가 절대로 이럴 여자가 아닌데.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요. 제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미친 짓을 했대. 자기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말 자기가 이건 내가 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등록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자기가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부터요 한 주도 안 빠지고 부부가, 그것도 마산에서도 제일 끝자락입니다. 저희 교회까지 오는데 40분 걸려요. 그런데 매일 부부가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코로나 2년 동안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날부터 제일 먼저 이 부부가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 집사 부부가 됐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유명한 인문학 강의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강의를 잘한다고 해서 그 심령이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대언할 뿐이요, 듣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시간 성령님께서 그 부인의 마음을 만지셨던 거고, 두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 보니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심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목사님 광고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뭐 와서 예수 믿어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 자리에 한 번만 오시라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성령님이 일을 하시려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와 있어야지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요, 초청하는 겁니다. 한번 와보라 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행복한 여자가 됐어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이 싫어서 그 햇빛이 그 뜨거운 정오 시간에 운물가에 물을 뜨러 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난 것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 눈을 피해 돌아다녔던 이 여자,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이 여자. 근데 이 여자가 너무 행복한 얼굴을 하고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와 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 너희도 가서 만나봐라. 지금 예수님 우물가에 계신다. 가서 만나봐라. 만나보면 내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초청한 겁니다. 뭐 이 여인이 복음 전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로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한 겁니다. 그 초청을 듣고 사람들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여자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들이 주를 많이 믿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에 이룬 것은 이 여인이 한 일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그러나 이 자리에 사람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한 것입니다. 이 여인 때문에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성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은혜를 삼하는 이 자리에 왜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곳, 역사하시는 곳,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자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의심치 않고 믿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믿으십니까? 모두 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여러분 믿지 않고 싶은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믿어야 보이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12,000개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백성들이 에스라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누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냐? 그냥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일어서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어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셔야 돼요.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이창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는 그저 대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알기는 많이 아는데 안 믿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많은데 그 은혜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지요. 어느 가난한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한 8분 정도 교인이 계시는데 다들 할머니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갖고 부흥회를 합니다. 근데 강사 목사님을 대접할 사람이 없어요. 80이 넘은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이 이제 접대를 하는데, 여러분 콜라를요, 추운 겨울날이라고 따뜻하게 대표 갖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황당한 말을 합니다. 이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요 요즘 성경을 읽는데요 눈이 나빠져서 성경이 보이지도 않고요, 요즘은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심히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목사님 물었어요. 왜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은 외우고 있느냐고. 제가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천국 가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이제 이웃 사촌일 텐데, 내가 이 사람들 이름을 알고 있어야 내가 가서 이웃들하고 좀 잘 지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 권사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10번, 20번, 100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기는 하는데 믿지 않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난 다 믿고 있는가? 때로 하나님께서 강단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전해질 때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내가 믿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드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여러분 에스라의 이 말씀 사경에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목사가 이렇게 잘 해석을 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 오경의 말씀을 그냥 낭독만 해준 겁니다. 읽어만 준 거예요. 또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옆에 레위인들이 서 있다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해석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잘 풀어서 이해하고 알아먹을 수 있도록 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딱딱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회개가 됩니다. 왜 회개를 했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그들은 한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린 당신의 백성인데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의 가장 핵심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빠서 자기들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을 수 없는 백성이었어요.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백성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한편 그들의 눈물은요, 감사의 눈물이고 감격의 눈물입니다. 왜요? 이 악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포로된 백성들 중에 몇 명이나 믿었을까요? 만약 저는 제가 그때 포로로 가 있었으면 안 믿었을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구상에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사라져 버린 나라가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됩니까? 다 죽었습니다. 여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요, 제한된 인원이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것,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과연 몇 명이나 믿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영적인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지라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오늘 여러분들 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춰보기 시작한다면 분명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믿음 없는 기도가 기도인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은요, 그냥 한번 해보는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많은 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도와달라고 간구를 해놓고서도 뒤돌아서면 또다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왜요?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를 했으면 믿어야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면 믿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은 그 카운터에 뭐라고 써 붙여놨어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주인 백.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주인한테 귀중품 맡겨놓고서 목욕하는 동안 야 이거 혹시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하면서 목욕하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 계시면 그 정신 나가신 분이지. 그렇잖아요. 맡겼으면, 주인한테 믿고 맡겼으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맡기고 있고 나는 목욕 열심히 쫙 하고 기분 좋게 물건 찾아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믿으세요. 아멘. 실컷 기도해놓고 여전히 믿지 못해서 또 하나님께 맡겼던 거 다 도로 가지고 와가지고 다 끌어안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화딱지내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믿으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참 기도요.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냥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나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 그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참 기도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이런 신앙 행위가 있다면 그것을 성경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내가 오래 했어요. 20년, 30년, 40년,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가 됐어요. 뭐 장로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직분도 가지고 교회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 좋습니까? 나는 목사라서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 착각입니다. 내가 장로니까 난 그래도 믿음이 좋아,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 믿음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오래 믿었으면 더 위험해요. 왜? 오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내가 오래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들은 지식이 많아도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아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나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오래 믿어서 오히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100년이 훌쩍 넘은 교회, 115년, 116년. 116년이면 울산에서 제일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죠. 116년 된 교회. 이렇게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아마도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굉장히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요, 30, 40대가 제일 많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또 울산처럼 창원도 산업단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젊은 교인이 많은 교인과 이렇게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이 많은 교회는요, 이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거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젊은 사람들의 신앙이 아무리 뜨겁다고 할지라도 뿌리 깊은 신앙은 절대로 따라하기가 어렵죠. 어찌 역사가 116년이 된 이 교회의 신앙을, 그 신앙의 깊이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는 일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사두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될 질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의지가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나는 순종할 의지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항상 듣고 싶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듣기 싫은 말씀도 있어요. 원치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요, 원망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로 하여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드십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날 그 시간 자기에게 딱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길인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싶은데 도무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눈을 떠도 생각나고, 잠을 자려고 해도 생각이 나고, 일을 하고 있어도 생각이 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할 의지가 있어야죠. 아멘. 여러분, 그 순종할 의지가 있고들랑 하나님께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의 목적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이 설교를 전해야 되는가?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되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삶의 변화에 목적을 두어야 되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여기에 목적을 두고 설교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저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성도들이 잘 안 변해요. 참 사람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좀 금방금방 좀 확확 변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야, 내가 진짜 설교 잘했구나,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한 설교 보람이 있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잘 가르치면 또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가르치는 거 잘하는 사람들은요 많습니다. 저 말고도 잘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김성수 목사님 얼마나 잘 가르치시겠습니까? 목소리 또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저런 목소리는 저도 목소리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듣는 사람인데 하여간 우리 김성수 목사님 앞에서는 제가 목소리 얘기를 못합니다. 어찌나 그 중저음 목소리 그냥 쫙 깔고 하는 목소리가 야, 진짜 너무 멋져요. 얼마나 잘 가르치시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나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제가요 말씀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실망을 많이 하겠죠. 이제는 설교가로서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설교를 하는 목적이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는 제 능력만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잊고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만들고,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억나게 만들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한없는 사랑을 기억나게 만드는 거, 그건 제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시 기억을 소환해내서 다시 기억을 해내게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부흥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 부흥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것으로 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뭐 새로운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부흥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가 잊고 있었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고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머리가 좋고 지혜가 뛰어나고 상술이 좋아서 아닙니다. 이삭이 한 거는 별거 없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파두었던 우물, 그러나 그랄 사람들이 다 흙으로 묻어버렸던 그 우물을 다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다시 파낸 거예요. 어떻게 파냈을까요?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우물을 팔 때에는 항상 그 우물 곁에 에셀나무라고 하는 장수나무를 심는 것을 보았어요. 적어도 어느 지역인지는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장수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을 찾아서 그 근처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펑펑 터진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창조적으로 찾아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파두었던 그 과거의 우물을 다시 찾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버지보다 더 큰 부흥과 더 큰 부자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는 원래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원래의 기도를 회복해야지 되고, 원래의 말씀과 전도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그 옛 열정과 열심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다시 시작될 것이고 울산 제1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영적 부흥 운동에서 한 가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막간이 있어요. 여러분, 막간이라는 건 뭐냐면 연극 무대에서도 1막과 2막 그 사이에 막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에스라의 영적 부흥 운동에 막간이 있는데, 성경에는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에스라에게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 요청한 것,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 겁니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신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이요, 들을 길을 주셨기 때문이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건드리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영적인 부흥을 다시금 가지고 오게 하려면 여러분, 이전의 것을 회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벌써 한 8년 정도 된 일인데, 저희가 케냐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아프리카 케냐에 가가지고 이제 학교도 다 세워서 우리가 헌당식도 하고 교회 헌당식도 하고 그 일정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이제 한 이틀 정도 이 마사이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이제 우리가 한번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선교사님하고 그 지역을 갔다가 이제 저녁 무렵쯤에 우리가 이제 해지는 모습을 본다고 이렇게 조금 경사가 진 곳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비를 피하려고 내려오다가 저희 집사람이 거기서 넘어졌는데 발목이 완전히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발목이 돌아가면서 뼈가 다 으스러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병원을 찾아갔는데 1시간 반 동안 으스러진 그 다리를 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요, 정말 제가 아프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집사람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서 함께 가는 저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은 아, 그랬는가 보다. 여러분, 그때 저희 심정과 제 아내의 그 고통은요, 나중에 저희 집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마음으로 그걸 견뎠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나이로비로 가서 그곳에 곱디병원이라는 곳을 들어갔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수술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정형외과 하는 장로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그 엑스레이 찍은 사진을 빨리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사진을 찍어서 딱 보냈더니 그 장로님 말씀이, 목사님, 평생 불구 아내하고 같이 살고 싶으시면 거기서 수술을 하시고, 아니면 내일 아침 일찍 비행기표 바꿔서 한국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급히 다음날 수술을 취소하고 표를 바꿔가지고 한국으로 옵니다. 그것도 비행기를 갈아타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깁스를 했는데요. 이 깁스는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장로님이 보시니까 이거 우리나라 6.25 때도 쓰지 않던 그런, 정말 이거는 깁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걸 하고 온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몰핀도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여러분 그 열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저희 장로님이 앰뷸런스를 보내줘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다시 또 창원까지 내려갔어요. 그 기나긴 시간을 얼마나 고통 속에서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술을 자그만치 3번, 4번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수술하고 그 과정을 견뎌내는 제 아내를 보면서, 야, 역시 사모는 사모다. 그냥 나 같으면은 그냥 남편도 미워서 그냥 다 오독오독 뜯고 싶을 것 같은데, 뭐 원망 한마디 안 하고 그걸 다 참아내더라고요. 뭐 아파도 막 아파 죽겠다는 소리는 안 하고 그걸 다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봤어도 이렇게 잘 참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야, 역시 사모는 사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그 장로님이 우리 교육자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장로님이 그날 저희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그 고통을 어떻게 그거를 다 참아내고 견뎌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대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고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정말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다 견뎌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플 때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버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사실 케냐 쪽은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케냐 쪽은 쳐다보기도 싫어가지고 케냐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거기다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는데 그 이후로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보기도 싫더라고요. 아내가 그 지경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제 아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들을 다 잊고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저는 제 아내의 얘기를 들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러블리 크리스찬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고 또 우리는 새로운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우리는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러브리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는지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충만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는 과연 얼마나 알기를 원하는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치 않고 나는 오늘도 믿고 있는가? 나는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러브리 크리스찬의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를 향하고 주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울산 제일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성전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울산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